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서 참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여기에 집값까지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전부터 좀 배우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혀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적든 많든 월급을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 외에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나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유행하게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왜 이런 또 여러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죠.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도 두 주인을 내가 만일 동시에 섬기고 있으면 그 주인이 둘 다 너는 이렇게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봤을 때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이렇게 충성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 자기 말도 들으니까 자기 말을 100% 이렇게 따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봤을 때는 결코 이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이 재물을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또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또 누구의 집 하인으로, 또 종으로 이렇게 지낸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이 종은 굉장히 천하고 신분이 낮고 양반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유도 없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을 얼뜻 떠올리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또 재물의 종이라고 말해도 그때 말하는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마치 왕궁에서
이렇게 왕을 섬기는 이 신하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이 종이 아니라 양반이지만 가장 좋은 그러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러한 이 높은 이렇게 신하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을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디에서 나의 보호와 어디에서 나의 재물과 어디에서 나의 이 권세를 얻고 사는지,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살 길을 나아가겠다, 이런 뜻이고, 의의 종이라고 말하면 나는 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겠다, 그것이 의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양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이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를 섬기는 자의 그러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양반과 종이 없지만 사실은 이 어떤 모든 사람이 이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이 기획실에 이렇게 이제 취업하게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이제는 이 종으로 살게 됐다, 머슴으로 살게 됐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대기업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직장을 갖고 또 언제든지 내가 뭐 원하면 대기업 이렇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대기업의 종이냐? 당연히 가면은 그곳에 이미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해줌으로써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이 물질의 혜택을 받고 삶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뭐 이미 자유롭냐? 아니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 여러 사람, 이미 손님들의 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직장인은 자기의 상사가 이렇게 한두 명 말만 들으면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뭐 종도 없고 뭐 양반도 없고 왕족도 없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뭐 직장 없이 살겠다, 나는 뭐 이렇게 장사 안 하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면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냥 참 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뭐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디에 소속돼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는 이 근원이 어디냐, 이것을 말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또 하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없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종이다, 섬긴다, 뭐 누구를 따른다 그러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예. 뭐 그런 생각에 빠져서 무슨 이렇게 신분제 사회에서 뭐 왕족이 있고 뭐 이렇게 천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예. 내가 양반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하나님도 안 섬기고 뭐 이렇게 재물도 안 섬기고 나는 뭐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생각해 봤듯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 살려면,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풍족하게 살려면 무엇인가에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차피 재물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된다는 말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 말고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내가 재물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내가 이 물질을 얻으려면 충성을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열심히 일어나서 장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뭐 노력을 해야지 뭐 얻는 것이지, 재물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뭐 재물도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재물에게 이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았어도 재물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딱 이렇게 닥치게 되면 회사가, 그 좋았던 회사도 직원을 이렇게 잘라야 되고 또 영업이익이 안 주어지게 되면 이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나갔던 이 봉급도 이렇게 깎이게 되는 거예요. 보너스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충성하는 것만큼 항상 일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에 충성을 해야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지,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우리가 충성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예 뭐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겨야 되고 무엇인가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 종으로서 살아야지만이 얻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좀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개념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 없이 살아도 괜찮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뭐 나는 이렇게 전후생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 이 전후생활을 멋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돈 없이 내가 산에 가고 돈 없이 뭐 어디 섬에 가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냥 원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시 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기가 다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동물만도 못하는 거예요. 동물은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 자체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뭐 안경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농사하는데 필요한 이 농기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일 혼자 만든다면 아주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니까 농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이렇게 서로 함께 이렇게 공유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그런 뭐 가장 기본적인 삶이죠. 인간답게 사는 거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이, 돈이 어디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누가 나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보면 뭐 가난을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뭐 부유하게 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물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개개인을 보면 헷갈려요. 개개인을 보면 정말로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개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국가를 통해서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국가라는 것은 개인보다도 그 이 모집단이라고 할까요?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 수가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게 국가예요. 국가는 뭐 최소한 이만 1000만 이상 돼야지 국가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몇십만 명 모여갖고는 국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이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계학적으로도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지만 그것을 한두 번 던지거나 뭐 이렇게 10번 던져갖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10번 정도 던지면 앞면이 한 7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100번 이상 던지다 보면 분명히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예, 절대 안 틀려요. 모집단이 많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진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개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데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이 오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들이 많은 기독교 국가를 보면 국가가 다 잘 사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 국가와 이 미국과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 보시면, 호주 같은 나라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하나님 믿어도 거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믿어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국가는 굉장히 풍성하고, 반면에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그 중에서도 부자 많죠. 재벌도 많지만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그렇지만 나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GNP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한 나라, 예외적인 나라가 하나 딱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 일본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는데 부유하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 국가하고 관계를 잘 맺고 무역을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영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유럽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어쨌든 간에 딱 달라붙어 갖고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국 가보니까 영국에도요 일본 사람 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와이는 뭐 거의 일본 사람 땅이고, 예. 뭐 미국에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어디에서 물질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물질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저 유럽과 기독교 국가가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나라의 것을 배우고 그 나라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 나라와 이렇게 무역을 열심히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그래도 전 세계가 그런 대로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은 이 부유했던 이 유럽이 여러 나라와 이렇게 무역하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이렇게 자원,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원도 사고 노동력도 사면서 물질이 흘러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서 물질이 흘러가는 거고, 어쨌든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유럽 외에도 다른 나라에 물질이 막 흘러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세계가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유럽이고 미국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이 주변 나라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무역과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 소비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이 생산을 못하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히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어렵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열심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이 온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예.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그동안에 자기를 잘 섬겼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로부터 물질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국민들이 참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유럽만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유럽부터 내려온 물질이 유럽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것도 없으니까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참 그동안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폐쇄 정책을 쓰니까 가난했어요. 폐쇄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 공산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간에 교류하고 막 열심히 무역했어요. 소련하고도 교류하고 동구 유럽하고도 교류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않는 나라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계속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이고 이래 가지고는 거지로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는 그러한 유럽과 미국과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학생을 보내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곳에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도 뭐 중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게 하다 보니까 자유를 좀 주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중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퍼센테이지상 적지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발전하는지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잘 살았던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그러한 유럽 국가나 미국과 우리가 교류를 잘 맺으면서 그들과 이렇게 이게 정보도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뭐 개개인이 모두가 다 부유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예. 개개인은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가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난하게 하고, 또 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부유하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은 꼭 어떤 이렇게 보장이 확실하게 된 건 아니지만 국가는 확실한 거예요. 국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우리 귀하게 여기서 잘 따라가고 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무역에 힘쓰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 해보고 이렇게 백신을 만들고 또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방역에 힘쓰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위로부터 주시잖아요. 위로부터. 우리 인간은 위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나누면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분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저기 막 제로섬이라고. 합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0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너한테 주고 너가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주다 보면 뭐 네가 있는 거 뭐 나한테 뺏어가고 너가 있는 거 내가 뺏어오고 해봤자 결국은 제로예요. 제로. 그게 그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어느 나라인가에 주는 복이 만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실 게 없어지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만일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 말대로 기도대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버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비 오지 않게 했지만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가지고 엘리야 입에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비 오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면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엘리야를 갖다가 수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를 계속 숨깁니다. 근데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뭘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막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마귀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신기해.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그린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까마귀가 아무리 먹을 걸 줘도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또 천상 엘리야는 또 사람 있는 이렇게 민가로 내려가야 되고, 민가에 내려가면 아방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붙잡히게 되면 또 우리 고문이라도 당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가 오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는 이 기근이 내리지 않는 이 시돈 땅으로 가게 합니다. 물론 이제 시돈 땅에도 이제 뭐 이스라엘만큼 뭐 이렇게 큰 기근이 없어서도 거기도 좀 살기는 어려웠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옆에니까. 어쨌든 시돈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시돈 땅에서 한 과부로부터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통에서, 가루통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집에 있는 이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데 돈 버는 것은 내가 직장 가서 벌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정말로 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쪽에 우리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재물이 나한테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니까, 직장이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상사가 말하는 것에 말 따라서 주일날에도 일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고, 굉장히 뭐 신앙생활이 뭘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냐. 나는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하듯이 뭐 고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인격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폼나게 사는 법을 배우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럴 때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 거 뭐 내가 뭐 일용할 양식 같은 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섬기면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같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국민연금을 내면 이제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나옵니다. 뭐 여기 집 살 돈은 안 나와요. 많아봤자 뭐 이렇게 한 100만 원, 뭐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겠지만 한 100만 원 연금 받는다면 그 연금은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연금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은 늘 보장이 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는 안 살아도 안정되고 있고 그 위에다가 다른 수입이 있으면 또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금을 안 받으면 지금은 부유해도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큼은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연금을 좀 받고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부자가 아니라도 편안해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냥 일용할 양식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 물론 그 위에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더 더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화와 같은 거고 하나님의 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불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는데 나는 연금 받으면서 나도 같이 불안해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늘 다짐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받으니까. 유럽 국가 보십시오. 이제 유럽 국가가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제 점점 유럽 국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을 안 쓰고 이제는 재물을 막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재물은 불의하고 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엄청나게 뭐 우리를 갖다가 부유하게도 만들지만 이 거품이 사라지면 완전히 다 꺼져버리듯이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우리를 갖다가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유해도 불안하고 가난하면 더 불안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또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섬김을 산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항상 여유를 갖고 풍성하게 또 살아가시고 이렇게 참 항상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로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재물을 섬겨서 또 우리 힘으로 정말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우리에게 또 정말로 하늘의 창을 열고 좋은 것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말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